오늘은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훌륭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의 여러 구절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절되지 않는 분노,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타난 여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14장 17절로부터 해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을 내지 말아야 되지만 분노를 품는 사람들, 노를 품는 사람들과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또 전도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노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옳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분노가 옳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분노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옳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고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동안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분노하셨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바네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상인들이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상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는데, 예수님도 분노하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불의, 선과 악,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사는 다 옳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누가 틀린 걸까요? 우리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은 분노하셔도 하나님의 분노는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또는 군대에서 운동장에 모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합을 합니다. 사열종대, 사열횡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모이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기준입니다. 기준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또 모였다가도 체조대형으로 벌렸다가 또 모여 그러면 한 곳으로 쫙 모입니다.
이때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여도 기준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의미한다면 관역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내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행동도 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감정조차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은 사실은 다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틀린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옳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나쁜 일이 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나에게는 나쁜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야당과 여당이 있고 진보와 보수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 길고 짧은 것, 높고 낮은 것, 깊고 얕은 것, 밝고 어두운 것, 많고 적은 것, 높고 낮은 것,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이 사실은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준이 상대적이라면 사실 죄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도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 이것은 옳은 일인데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죄가 아니라는 건데 어쩌겠습니까? 기준이 아예 없다고 하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최대 다수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준을 정한 것이 법입니다. 법은 공동체의 질서와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준은 그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그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마저도 나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그 나라의 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유죄이지만 무죄이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는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법이 있어도 법이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탈북 목회자인 김광호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북한 사회가 참 모순된 사회라는 것이 돼지 한 마리를 훔쳐먹고도 총살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살인을 하고도 백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난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가 있어요. 또 싱가포르에 가면은 길거리에서 껌을 씹으면 약 80만 원가량의 벌금을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습관대로 거기에 가서 행동하면 큰일 나겠죠. 재미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면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방귀를 뀌면 안 된답니다. 그것은 불법이랍니다. 왜 하필이면 목요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와이에서는 길거리에 보행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면 그것도 불법이고, 베네수엘라 국제공항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숨쉬기 비용으로 $20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게 호흡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비용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모든 사람을 위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동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로애락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게 될까요? 그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좋은 일이고 나에게 나쁜 일은 나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희로애락의 기준이 되는 나 자신은 절대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절대적인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틀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기적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만 좋아합니다. 내 기준에 합당한 것이 의이고 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불의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선과 악의 기준이 나예요.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둘 중에 하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슬퍼하고 만약에 잘 될 수 있었는데 안 되는 일이라면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오직 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훈계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훈계를 잘 못 들어요. 훈계와 책망을 듣게 되면은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요. 속상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훈계와 책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하게 되고 훈계와 책망을 잘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기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감정을 가지는 것도 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분노한다면 그 분노는 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장바닥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을 때 사실은 모세도 분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신 돌판인데 그 돌판을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돌판을 깨뜨렸어요. 분노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판 깨뜨렸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 금송아지, 백성들이 섬기던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뿌려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을 처단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모세는 자기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모세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세 자신과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민주적으로 하자면 모세는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런 통보 없이 40일 동안을 행방불명이 되어서 지도자의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둔 모세가 잘못한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기준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국민을 분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심기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된다면 그 일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자 모세도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분노는 옳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분노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전멸시키시고 모세 한 사람으로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참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려가서 3,000명가량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분노를 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을 푸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나라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사실은 모세의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모세 때문에 3,000명가량의 우상 숭배자들의 처형을 당했지만 그 때문에 나머지 200만 명가량의 백성이 목숨을 구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옳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의 분노를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골리앗이 전장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을 때 다윗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노는 정당하였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싸움터에 나와서 뭐라 말을 하건 다윗은 상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일 뿐이고 다윗은 군인의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다윗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왕조차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속에서 울분이 솟아올라왔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서 막 씩씩거리면서 코에서 뜨거운 바람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씩씩거렸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큰형이 그 소리를 듣고 되려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네가 뭔데 화를 내느냐? 그러자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그 정당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당하는데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을 대신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노들이 있지만 많은 분노 중에 정당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의 분노는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가서 니느웨를 회개시켜야 될 의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이지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내키지 않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요나로서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망해야 될 나라가 회개하고 앉았으니 심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래 니네가 회개하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켜봅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 초막을 짓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이 자라나서 요나에게 그림자를 비춰주었습니다. 그림자를 드리워 주었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서 고통받는 요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박농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농쿨을 다 씹어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요나가 이번에 얼마나 또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깟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 요나에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자기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고, 내가 성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황변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분노는 자기만을 위하는 분노였습니다. 그는 니느웨 성읍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아까웠는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그 큰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시겠습니까? 요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분노는 오직 이기적인 분노일 뿐이고 그 분노는 정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크게 패망했던 사람이 바로 또 사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칭찬하고자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비교의 대상으로 운이 없게 사울이 들어간 겁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심히 불쾌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의 분노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 분노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지 않은 데서 오는 분노였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옳지 않아도 분노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건 자기는 정당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이없는 분노를 내자 아들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설득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분노는 다윗을 원수로 만들었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자기의 반평생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분노는 자기만 어리석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분노합니까? 나의 명예 때문에 분노합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화내고 분노할 때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부모들은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또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분노가 옳지 않구나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 분노가 잘못된 것이고 부당함을 느끼게 되고 책망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들도 분노하게 됩니다. 속으로 쌓이거나 겉으로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도 분노하고 자녀도 분노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런 분노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분노도 잘못되었고 자녀들의 분노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에서 분노가 올 때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 분노가 하나님의 명예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분노를 낼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분노하게 되는지요.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 둘째 이유는 분노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노를 격동하게 됩니다. 분노는 책망하는 사람이나 책망을 받는 사람이나 서로가 노를 격동하게 되고 더 큰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화를 내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올바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분노를 조금만 참을 수 있다면 상황이 훨씬 더 좋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분노를 참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계속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거 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그것은 일종의 장애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장애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장애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는 금방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격적인 장애는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가만히 있으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정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이 잘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도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장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인은 마땅히 화낼 만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정도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를 지나치면 그게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욱하고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막 큰 소리 내고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게 만들고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고 그것은 장애입니다. 장애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분노를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 목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강도 때로부터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식량이 떨어지자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주인을 도망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량배 취급을 했습니다.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의 선의가, 다윗의 호의가 악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 분노했습니다. 나발을 치고자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나발의 아내가 음식물을 싸들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다윗이 설득당한 것입니다. 잘 설득당하는 사람이 지혜와 훈계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절대 설득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고집센 사람이고 사실은 완고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군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조리 있게 잘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인정했습니다. 나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결국 나발을 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다루셨습니다. 다윗이 감정대로만 행하였더라면 이 사건은 나중에 다윗의 일생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을 먼저 다스릴 수 있게 되니까 부하 장수들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 도망다닐 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쳤더라면 실수할 뻔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으나 다윗은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그 감정 자체와 조절되지 않고 폭발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누구나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분노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 분노가 왜 오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장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딱 3초면 충분하더라고요. 3초만 참으면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욱하는 사람은 그 3초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표출되는 이 분노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 듣지 못합니다. 말을 해도 과격하게 합니다. 게으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 쉽게 분노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에 휘둘려서 살게 되면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왜 존재할까요? 성읍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이 존재합니다. 성벽이 없으면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고 성은 쉽게 함락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의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높은 성벽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높고 튼튼한 성벽으로 자기를 보호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공격할까요? 사탄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짓밟아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 절제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에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해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먹어도 안 됩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을 통제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